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만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빻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 보니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오고 들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 괴로움의 근원은 들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 그래서 복과 화는 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재앙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건반이 있는데 키보드 건반을 치면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주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앞에 축복의 건반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마찬가지로 재앙과 저주와 고통의 건반이 여러분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통이 온다는 바로 수많은 건반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포도의 특징, 즉 우리가 왜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이 오는가를 살펴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이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원이 나오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사랑하시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뭐냐? 7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은 유다,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가꾸고 기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창조의 은혜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안식의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에덴 동산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6월절에 피의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온갖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들포도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폐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먹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은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자, 5장 8절에 보면은요, 가옥의 가옥을, 탐심이 나오죠.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더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탐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한 거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내가 1억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1억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5억을 갖고 싶고 5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누가 버릴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들이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탐심의 죄로 인하여 무엇이 오느냐? 바로 우리들의 삶에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죄의 함정에 빠집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이 탐심이 결국 나를 파멸시키겠구나 하면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쾌락이요, 세상 재미. 11절에 보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다고 그러죠. 어려움이 오는 이유, 세상 쾌락을 쫓아갑니다. 술에 취하는 자. 여러분, 술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술 때문에 망가지신 분들, 술 때문에 병에 걸리신 분, 술 때문에 싸우거나 사고가 나신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의 결론은 결국 재앙과 파멸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쾌락에 빠지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허전한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중독의 시대죠. 수많은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수많은 중독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즐기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즉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 아니 전체 사람들이 그렇죠.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즐기고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바로 패망이지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쾌락을 버릴 수 있고 세상 재미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4절에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이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수월이 입을 벌려, 한없이 입을 벌려 삼킨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는 게 지옥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과 탐심이 가득 찰 때는 사는 것이 이 수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함정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쾌락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만족,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내 겉사람은 힘든데 저 깊은 심령에는 즐거움이 솟아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심령의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눈이 오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세상 쾌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술과 모든 이 세상의 오락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즐거움.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공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어낸다. 그래서 거짓을 사용하여 죄를 짓는 사람, 이게 바로 들포도, 인생의 고통, 재앙이 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그때는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반드시 거짓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패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같은 돈이라고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로 사기를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은 그 돈 가운데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자녀를 파멸하는 무서운 악신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돈이면 똑같은 돈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열어주는 분이 성령이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이 있죠. 수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길을, 극상품 포도나무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뜻대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속이죠. 저 선악과를 보아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지요.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들이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는 고통이야. 그 나에게 죽음이야. 나는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세상에 가서 한번 즐기며 살아봐야 돼. 그러나 그 결과는 패망이죠.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젊은이들이 넘어갑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들포도의 특징, 인생의 고통, 재앙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광명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그러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꾸로 하는 거지요. 자, 남자 여자로 창조했는데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이 영리죠. 반드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빛을 빛이라고 해야 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많은 이 거꾸로 된 삼각, 이 거꾸로 된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 고통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는데, 야,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려면, 멸망시키려 하면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보낸 사명이 뭐냐? 바로 너를 구원하여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의 삶과 그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빛에서 어둠으로 깜깜하게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이 내 기준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빛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판단해. 네 판단이 옳아. 네 감정대로, 네 느끼는 대로, 네가 피를 느끼는 대로 살아버려. 이게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라. 그때 우리들의 삶에 행복과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말씀. 있을진저. 네, 아멘. 바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지혜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젊은이들일수록, 지성인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과는 바로 미련한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많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지혜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인생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이렇게 고통이 온다. 이런 행동은 이렇게 복이 온다라고 연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왜 형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 결과가 화평이고 복이기 때문이죠. 네. 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하나님 복을 명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왜 형제를 용서하고 참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이 버려지는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7 등잔의 주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켜면 성전이 환하게 밝아지죠. 밖에서 오는 빛이 아니고 그 등대로부터 나오는 빛이 보여줄 때 진실한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이 진실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도가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쳐 유라굴로가 몰아칠 때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한 사람,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울의 눈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 이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올 한 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지팡이, 의로운 오른손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샘터로 바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명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미끄럽게 순하게 내려갑니다. 포도주를 보니까 순하게 미끄럽게 기름처럼 순하게 쑥 들어가는데 그 결과는 속에는 쏘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음료는 참 야시시한 이 조명에 참 화장을 짙게 하고 향수를 풍기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남편은 멀리 떠나서 한 보름이나 있어야 집에 들어와요. 나와 함께 즐깁시다.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자는 소가 푸죽간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참새가 올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간이 뚫리게 된다. 그의 심령은 뚫리게 되고 죄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게 눈과 귀,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은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혹이 되는 이유는 5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많은 천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현금으로 1억이나 한 2억을 준다면 그것이 그냥 허투루 종이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혹시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모하여 듣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재앙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년에 말씀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성인들 사이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풍조가 퍼져가지요. 요즘에 정말 인터넷, 인공지능, 수많은 지식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지요. 이것이 있으면 돼. 이거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죄를 막지 못합니다. 인간의 부패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들의 부패, 죄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의인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셨는데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불란하자. 너희 죄가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오라.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오라. 다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재앙에서 건질 준비를 해 놓으셨고, 우리들의 고통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 놓으셨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미련함도 해결할 준비를 이미 다 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오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미련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쾌락에 중독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탐욕에 유혹되어 끌려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미 범한 죄와 그로 인한 저주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를 짓는 본성과 미련한 생각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넉넉히 해결할 준비를 이미 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령은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자이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버립니다. 마음을 좋게 먹으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창조를 해버립니다. 두려움, 미련함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과 지혜로 창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죄가 즐거운 우리들 저 깊은 쾌락의 중추를 바꿔버려서 죄는 싫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즐거워지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즐거워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라, 오라.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해지리라. 우리 삶에 어떤 저주, 어떤 괴로움, 어떤 함정,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능, 구원의 권능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고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나쁜 것은 십자가로 제거해 버리시고,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창조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탐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포도나무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젖붙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세 손을 이렇게 젖붙임 하려면 이 커트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에, 저 그림 전에 오려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접을 붙인 다음에 이 비닐 고무줄로 묶으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오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접붙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만이 흐르는 모든 진액이, 두 번째 그림 진액, 그 진액이 여러분 안에 흐르는 겁니다. 치료의 진액이 흐르게 되고, 지혜의 진액이 흐르고, 의롭게 하는 진액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진액이 어디가 아니고 밖에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여러분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세례는 연합이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로움도 의로움도 권능도 다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면 이제 그분이 힘차게 여러분에게 그 진액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진액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게, 인내하게, 꼴보기 싫은 남편을 보기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도록 역사하는 성령. 2명밖에 아멘을 안 합니다. 미움도 제거하시고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데 인내하게 하는 영, 바로 성령입니다. 절제하게 하는 영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은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왜 열매가 중요하냐? 열매는 다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원한 운명이 바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드리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우리가 향기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권세를 맡깁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쭉정이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재앙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가정 학가다. 우리 아까 발표할 때 보았지요. 그때 진액이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가다, 그리고 가정 경건, 찬송가 쓰기, 매일 성경,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모든 시간이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김용희 선교사님 모시고 5번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고 내일 10시 밤 7시 반, 모레 오전 10시 밤 7시 반 5번 집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 정말 성령의 사람, 불의 종입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온다면 우리 자녀들 정말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공급의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 중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알고 영영한 수건을 구세주의 그 손까지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가슴과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주여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송 드리면서 2024년 올 한 해에 주님의 그 공급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기도하겠습니다. 첫 것이 거룩한 즉 전체가 거룩하느니라. 신년 첫 예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새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첫 예배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1년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나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성령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온유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경건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아버지 말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아버지 거룩한 민족을 이끄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계획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고 번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며 향기가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듣는 저희들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마음의 공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쁨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들에게 진흙을 흘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올 1년 내내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